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내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익히는데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쓸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에 더욱더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내어놓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살펴볼 이 말씀 속에서 신자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어디로부터 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여 살펴보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 확신을 얻으려 합니다. 누구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을 때에 얻게 되는 확신은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에 있어서 확신은 두 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한 내적 확신입니다. 이것을 내적 확신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적 확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적 확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외적, 즉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확신은, 신자의 구원의 확신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적 확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변화된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외적 확신. 이 두 가지가 바로 신자가 얻게 되는 확신의 종류들입니다. 이 둘은 그리스도인 자신이 구원에 대하여 얻게 되는 확신들인데요. 이 둘은 구분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순서에 있어서 구별이 됩니다. 즉 구분이 되지만 이 순서에 있어서는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적 확신이 먼저 오게 되며, 그 후에 그 확신을 통한 내면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마음과 그 생각의 기능이 변하게 되고, 그 변화하는 행동과 삶의 방식을 반드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확신은 각기 구분이 되지만 절대로 분리될 수 없으며, 또한 한쪽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즉 두 개의 확신으로 구분이 되지만, 또한 이것은 하나로서 확신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의 의미지만, 이 순서가 각기 다르게 순서가 정해진 순서로 오는 것이고, 내적 확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외적 확신으로 오게 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절대로 한 가지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외적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도 없고, 또 외적 확신을 가지지만 내적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를 생각하면, 자신의 내면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의 변화가 말씀과 동일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신의 신념이나 또한 스스로 만들어낸 지식을 통하여 만들어낸 거짓 구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있지만 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없는 믿음 없는 행위 또한 거짓된 구원인 것입니다. 즉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행위를 하고 있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그냥 자신의 봉사활동 또한 생활의 변화 또한 도덕적 윤리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신학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은 항상 내적 확신부터 시작해서 외적 확신으로 오며, 두 확신이 동시에 공존해야 할 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이것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또한 믿음이 약하여 확신이 명확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자신에게 분명 해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앙 성장에 악한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더욱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드린 말씀은 이런 것이죠.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믿음이 약하고 불분명하고 또한 그것이 굳건하며 또한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권면하기를 더욱더 내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며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수고하며 그 확신을 얻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로마서 5장 6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한글 성경에 빠져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즉 이 구절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근거로서 제시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능해졌으며 이루어졌으며 또한 되어진 것입니까? 앞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고 또한 가능해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라는 것을 이제 6절 말씀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면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더하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들을 들어볼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에서 왜냐하면 이라는 것을 그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6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며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과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이 증명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바로 6절이 그 내용이며 원인이며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6절에 담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6절에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연약함이라는 의미는 힘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며 무능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아직 무능력할 때입니다. 무능력이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를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그렇습니까? 경건에 대하여 또한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8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무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책도 내어놓거나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능하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아는 일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또한 감사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는 무능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방해하는 데에 있어서 온힘을 기울였으며 대적하며 싸우며 원수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무능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무기력하며 무능하여 아무런 반응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유능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나고 지혜롭고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였기에 그분 앞에 어떠한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였으며 그러한 무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곳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흠모하며 기뻐할 만한 것이 전혀 없고 구원해야만 할, 또한 구원받아야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무능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기약대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약속한 때에 또는 마땅한 때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은 이미 약속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약속하고 정했다는 것은 계획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정하신 때가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미리 계획하신 것이며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창세 전에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를 지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때서야 국리 끝에 결정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며 공간을 초월하시며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며 성부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심판과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의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우리의 죄를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증명하셨으며 논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려는가?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제 로마서 5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리 의인이지만 그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고 합니다. 예,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가 혹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하며 사형을 받아 마땅하며 처벌을 받아 마땅하며 멸망을 받아 마땅한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강간하고 살인한 자를 위하여 죽을 자는 없습니다. 인신매매를 하며 아이들을 납치하며 또한 그들의 장기를 매매하는 자들을 위하여 죽을 자는 없습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를 멸시하며 그분을 거역하며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비난하며 또한 거부하는 자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를 보고 견디지 못하시며 죄를 멸하시려는 자신의 본능을 억누르시고 오히려 그 죄를 짊어지시며 죄된 본성 속에 살아가는 조금도 의의가 없는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이유이며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며 또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은 보답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를 그토록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기 원하셨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무한하신 사랑,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버리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치,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선함,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의로움, 아름다움, 또한 보기 좋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게 합당하게 사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